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이 찬양과 같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이 찬양과 같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 나라가 잘 되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가 잘 되어지는지 우리는 이번에 영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을 통해서도, 아르헨티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북한의 김일성을 통해서도 압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 나라가 잘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누구를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4월 10일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여당 야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당리당략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국민들이 여당 야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호남, 영남, 정말 지역 그렇게 싸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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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뽑는 4월 10일 날 하나님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국민들이 지혜롭게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여당 야당 싸울 때가 아닌데, 국민들이 하나님 영남 호남 싸울 때가 아닌데, 언제까지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가 분열되어진 모습이겠습니까? 아버지, 성도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아버지 영남 호남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을 세우는 지혜로운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당리당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로운 리더들이 세워지고, 지혜로운 리더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리더가 세워짐으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리더들을 통하여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아침 모였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는 복된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면 하나님, 이 대한민국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조그만 대한민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올바로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특별히 오늘 이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놀라운 신분에 대해서, 우리들의 신분, 놀라운 빛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성도들을 향한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어떤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점점 대형화되어지고 있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많이 있는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판단은 어떠한가를 보면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녀가 되었다는 건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누구인가? 옛날에는 집집마다 문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집은 누구의 집이다라는 것. 요즘엔 문패가 없어서 그런지 그 집에 누가 사는지를 잘 모르고 있지요. 문패가 있다는 것, 그 집의 호주가 누구라는 걸 정확하게 밝혔었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들의 육신의 아버지가 있으니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인, 새롭게 거듭나진 자들인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아멘이십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나의 아버지가 누구다? 나의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나의 뒷배경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자녀의 권세가 있고 특권을 가진 그 어떤 것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고 그 권세와 함께 특권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된 건 내 뒤에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사도가 이 격려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빛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빛된 자녀로서의 다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다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권세와 특권을 누리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5장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5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4장 3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분명히 또 그 앞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반절 4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너희와 동행하시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까지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을 결코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나쁜 말하는 거, 그런 나쁜 말하는 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쁜 말하지 말고 나쁜 생각하지 말고 나쁜 행동하지 말고 언행 심사를 조심해서 행하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가 되었으면 구분되어진 삶을 살아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어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어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행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명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물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 인생들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완전하심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믿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고 분명히 요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하고 섞여서
나쁜 짓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렇게 거룩하면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지 그들과 혼합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자기 백성이 되도록 먼저 분명히 거룩한 삶을 가르치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거룩하라라고 하신 그 명령은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으로 옮겨와서 보면 신약 성경의 개념으로 표현했을 때 가장 적절한 말씀이 오늘 말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빛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보다 이 빛은 하나님 자신을 특징 짓는 그런 단어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십니다. 어둠이 1도 없다. 요즘 애들 말로 1도 없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어둠이 1도 없다. 1도 없다. 영광의 광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십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진리이십니다. 거룩하심이십니다. 순결이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로움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시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 자신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또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로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그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겨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 목사님의 그 명령이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빛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 따라합시다. 나는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이면 둘째로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럼 뭐가 될까요? 빛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빛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빛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빛이어야 된다. 바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빛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지 또 무엇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정체성을 자각해야 된다. 자각,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이다? 빛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빛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빛이 아니지만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빛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영화를 보고서, 무슨 영화 본지는 아시죠? 예. 뭐 여기 또 얘기 잘못하면 또 뭐 목사가 또 뭐 그런 얘기했다. 우리 뭐 공식적으로 교회 봤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흘켜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영화 가운데 그 이승만 박사가 반공포로를 석방시킨 게 있어요. 저는 그 반공포로의 아들이에요. 반공포로 석방시키지 않았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이네. 우리 아버지는 왜 반공포로가 됐을까? 신앙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고향을 안 가고 이 땅에 남으신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저는 그 짧은, 여러분들 그냥 흩겨 지나갔을 그 시간,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신앙과 자유를 나는 이어서 지켜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다시 한번 내 정체성을 확인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 내가 누리고 있는 신앙,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자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그게 확연히 구분되는 분이 있고 구분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잘 구분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전과 후는 분명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신앙생활하면서 철든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때가 있긴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오늘 보면, 성경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둠 속의 과거의 삶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었다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으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깨닫고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진리의 생명의 빛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마음 가운데 비추셔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빛되어진 그 사실을, 그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정체성을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빛되어진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인데 빛이라면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빛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어떻게 해야 된다? 비춰야 된다. 세상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어유 저 사람 착하다가 아니라 우리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와, 저 사람을 보니까 와,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네, 이렇게 느끼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등불이 세상을 향해 비치지 않고 말 아래, 침상 아래 숨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둬서 밝히는 것이지 말 아래 숨겨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등불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된 성도들이 그 빛을 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빛을 얼만큼 발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자고요. 이런 설교 말씀을 들으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알기는 잘 알아. 이런 설교 말씀 들으면 항상 나를 생각해야 돼. 그 인간 그 인간 어디 갔어? 그 인간 찾지 말고 누구를 찾아야 된다? 나. 윤 목사.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고 올라왔습니다. 주여,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 제가 이 설교를 합니다. 주여, 그리고 회개하고 올라왔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빛을 바란다고 무슨 뭐 큰 거, 우리들의 언행 심사를 잘 살펴보자고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과연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내 말 한마디가, 식당에 가서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가, 주변에 가서 말 한마디가,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아유 저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들이 목사래, 저 사람들이 장로래, 이런 소리를 듣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어두운 세상을 향해 찬란하게 비추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빛의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오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사도가 오늘 빛과 어둠을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열매가 무언가?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과 빛의 열매를 비교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 모두는 이전에 이렇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들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인 것을 확신한다면, 또한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사명인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빛을 발하며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는 결국 성령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지라도 하나님의 빛된 자녀는 이제 일어나서 그 찬란한 빛을 발하여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야훼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두 발을 딛고 일어서서 진리의 빛을 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자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과 진리의 빛을 비추며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둡다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 스스로 빛의 자녀로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빛인 것을 자각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어둠의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질병의 어둠을 다 몰아내심을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질병의 모든 어둠들을 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질병의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질병의 악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성도들의 육신에 악한 질병의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사지백체 뼈마디마다 세포 조직마다 모든 흑암의 악한 질병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게 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건강으로 옷 입혀 주시어서 주님, 모든 성도들이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건강을 얻어 복음을 위해 열정적으로 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자살 충동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기뻐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되 하나님 장막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번성케 하는 애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여셔서 생명의 기쁜 소식으로 나가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들 5만 명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어서 모두가 다 전도의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세상 속에서 이부 예배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빛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